말씀의 제목은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이고니온 사역.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해라 이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보내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데 먼저는 키브로스로 갔습니다. 키브로스 1차 전도 여행인데요. 키브로스에 가서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총독이라 그래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로마에서 온 총독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줘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또 키브로에서 버가에서 이제 육지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요. 언제든지 가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아무래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이건 무작정 갔다고 봐야 돼요. 무작정 가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는 회당장이 이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을 한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러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보내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가면서 나가야 돼요. 앉아서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거는 잘 이렇게 되질 않고요. 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을 자꾸 모아놓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칫하면 이단이 들어와요. 이단이. 그래서 무슨 초청잔치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신천지가 들어오고 안상홍이 들어오고 이래서 교회가 아주 요란한 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초청잔치에 들어왔는데 전 예수 믿으려고 왔는지 이단을 퍼뜨리려고 왔는지 그거 다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들어오면은 또 선물을 하나씩 준다 그러니까 또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가 있나 이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하지만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교회의 역사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가는 거는 가다가 여기 지금 비시디아 키브로스 이렇게 가가지고는 가다가 거짓 선자를 만났잖아요. 만나도 바나바하고 바울이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점검할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마술사예요. 이건 아주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속이는 말을 하는구나 하고서는 미리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니까 그 사람 뭐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났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충독까지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연결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도 총독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음을 들을 아주 귀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방해를 놓으니까 아주 단단히 책망을 해서 바예수가 눈이 어두워지도록, 거짓 선자가.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은 만나긴 만나는데 거짓 선자도 만나지만 그 사람을 점검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을 쫓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뭐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하러 나가자. 그리고 자꾸 다니다 보면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회당도 뭐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니까 거기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 네, 이고니온은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4시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 지도에 보면은 1차, 2차 전도에 보면은 4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이고니온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쫓겨가면서도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면서도 기쁨으로 가는, 그게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쫓겨나가면서도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는 건 늘 하는 대로 회당에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야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그래도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장소라. 그러나 2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성읍의 군중이 나뉘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예, 복음 전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요. 그 믿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또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동을 해서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도록 해요. 반감.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는 손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뭘 일으켰는지 몰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감을 갖는 사람, 그러면서 4절에 그 성읍의 군중들이 나뉘어 그러잖아요. 나뉘어. 이게 복음 전하면 뭐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갈라져. 이건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마치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예, 이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표상입니다. 표상인데 1절에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이거는 강한 바람이라는 건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주권적인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전체를 가득 채우면서 3절에 마치 불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들이 뜨거워진다. 불처럼 갈라진 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놓으면 항상 뭐예요? 갈라진다는 게 갈라져요. 복음을 전해놓으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고, 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과 육신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갈라지고, 하늘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과 땅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갈라지고, 갈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갈라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나눠지고, 반감을 갖는 사람.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해놓고 이튿날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어떻게 갈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놓고 위에 것과 아래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도 뭐예요? 바다와 육지가 어떻게 갈라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놓고, 그러니까 바다, 이 물하고 흙하고 같이 뒤섞여 돌아가면 흙탕물이죠. 진흙탕이죠. 거기에는 씨 못 뿌립니다. 씨 뿌려놓으면 그냥 다 썩어버려요. 그 혼미한 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걸 보면 어느 시대나 갈라놓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라놓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는 내가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 나를 배척하고 하는 건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쳐 봐도 사무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놓으면 그게 뭐예요?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되면 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사람이 되면 8사람이 될 수도 있고, 8사람이 되면 16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는 무슨 보여주기 식으로, 또 무슨 광고하는 식으로, 뭐 많이 모아놨다고 이런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쫓아가서 두루두루 하여튼 다니면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해놓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걸 묻어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갖다가 어떻게 묻어두면 무슨 소리 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들어요. 묻어두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 왜 묻어둬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장사하는 원리를 잘 모르고 자꾸 자기 형편만 보았기 때문에. 자기 형편.
자기 현실만 보면 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령을 쫓아서 하여튼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전해놓으면, 심어놓으면 갈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주 사모하는 사람들, 멀리 있어도 이 진리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길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전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디 있으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줘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가지만 남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또 가르치면 그 한 사람이 일당백이야. 한 사람이 나가서 많은 사람, 안에 뭐 불이 나니까, 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증인 생활. 자꾸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예수를 보여. 그러니까 진리를 배운 사람들, 멀리 있어도요,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역사함으로 거기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우주에 충만하니까. 그리고 이 중국 같은 데 가서 이 선교하면서 하나 깨달은 건, 통역을 놓고 할 때는요, 통역. 무슨 예화를 들고,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통역이 넘기기도 어렵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갖고 성령이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성경도 내용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글만 달라요. 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힘입어서 성경을 그냥 읽어. 성경을 읽으면 그 중국 성경 보는 사람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로 예정이 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갈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계속 그저 성경 가르치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 놓으면, 그러면 자연히 교회 안에가 갈라져요. 갈라가지고 성경, 이 하나님 진리의 영을 받기로 예정이 안 된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그냥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괜히 교회 나와서 내가 뭘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또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괜히 부딪혀가지고 뭐
이렇게 가느니 저렇게 가느니 또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 세상 명예 영광심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와서 세력을 하고 자리를 잡고 세력을 쓰고 이러고 나가면은 어느 이 하나의 이 집단이 돼요, 집단. 어느 집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래요, 교단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임원들이 되고 주장을 하고 이러고 나가면 점점 이게 교회인지 세상 집단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알 수가 있는가? 이러고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안에 병이 들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쫓아가면서 부지런히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 놓으면요 몇 사람 안 돼도 그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있어도 성경 얘기하면서 같은 성령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옆에서 직접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안 돼도 이 진리의 영을 받는,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들고 일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 놓으면 갈라진다. 이거를 항상 명심하고 다녀야 돼요. 갈라놓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항상. 갈라놓고. 그래야만이 참된 이 진리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진리 따라가는 사람들,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상. 찾아나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고, 귀를 열어줘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성령을 전해놓으면, 말씀을 전해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져. 그 이고니온에 가서는 이게 특징이에요. 이고니온에 가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갈라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갈라지면 그래서 갈라지는구나. 가다 보면은 교단도 가다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갈라지는 게 정상이다. 갈라지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쫓겨나는 것이 성경적이고. 지금 사도행전이 그런 내용이죠. 네. 빌립은 성령이 자기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8장에다가 빌립이 수정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다고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것은 교회 재정 관리도 하지만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사마리아로 넘어서 땅끝까지 가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들을 불러다가 8장에 빌립이 나타나는데 빌립의 특징은 복음 전하고 성령이 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뭐 자기 거 하나 만들려고
뭘 하나 들켜주려고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그저 성령이 끄는 대로 가는. 그 사람 빌립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이 취하는 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절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찾아갔으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도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아주 거창하게 절기를 지켰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더덜더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행렬이 길거든요. 사절단이니까. 그런 가운데 공고하니까 성경을 읽고 내려가는데 아마 그 절기 6월절 그 예루살렘 그 모임 거기에서 아주 두루마기 읽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절기 때 그 성경을 읽는데 그게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성경을 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때 그 53장 이사야 53장을 그때 읽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게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고 한 번 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뜻을 아느냐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냥 이건 어린 양,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희생 제물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해 주니까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해 줄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겠다. 그 세례 받고 나니까 이제 은혜 받았죠? 그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극진하게 잘해주려고 그러고 뭐 도와주려고 그러고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보면서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이 아주 순간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아주 은혜 받으면 진심으로 하는 게 보여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고 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데 빌립은 누가 취하고 가요, 지금? 아깝지 않아요? 이디오피아 넷이? 에티오피아 넷이 따라가가지고 내려가면은 에티오피아 가면은 한 자리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얼마나 대접 잘 받아요? 물도라면 물도 얻어 주고 얼마나 잘해? 예? 그 수지 맞는 일인데 그걸 다 뒤려놓고 뭐요? 성령이 취하는 대로 가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이것도 갈라놓고 나가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큰 목회 하겠느냐, 큰 교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사람을 모으겠느냐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교회를 아주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명 놓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 명 놓고 하고 또 많이 모아놓고 하라 그러면 많이 모아놓고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데 항상 나는 뭘 따라간다고 지금?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영광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가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도와주는 분, 세세하게 도와주는 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놓으면 사람들이 갈라진다. 갈라져 가지고 갈라져서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령 이 말씀을 갈라놓으면 이건 불신자는 특히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루스드라 사역에서 나오는데 복음 전해 놓으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하나는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으면 신이다, 우리가 모시겠다 하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큰 난관이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제우스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주 신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시험입니다, 사회에서.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 그냥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그저 감나라 배나라 다 하려고 그러고, 그건 얼마 안 가면 꼬꾸라집니다. 얼마 안 가면 꼬꾸라져. 벌써 중심이 바로 되질 않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성령의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놓으면 성령의 역사에서 항상 갈라놓는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아주 기뻐 뛰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왜 나에게 들으라고 그런 말 합니까? 이러고 따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항상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러들어 돌로 뭐예요? 치려고 할 때 그들이 알고서 루가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는 이제 이고니온에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터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돌아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키프로스로 해서 거기서 배 타고 그냥 버가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끝나도록. 그 14장 25절 보세요. 25절. 부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으니 이곳은 전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던 곳인데 그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키브로스는 안 들리고 버가에서 그냥 배 타고 갔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그 1차, 2차 전도에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거기에 루트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살라미로 가서 거기서 파포스로 가가지고 바예수를 만나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버가로 가가지고 북쪽으로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고니온,
이고니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서 루스드라에서 또 터베로 가가지고 거기서 터베, 리턴, 터베 돌았단 말이에요. 돌아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버가까지 내려와서 버가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라. 여러분 다 성령이 시키는 일 하세요. 사람이 시키는 일 하지 말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고 지혜의 영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나를 인도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성령이 보내서 가는 사람. 그게 사람을 통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시켜서 간다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과연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이걸 보고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로운지 몰라요. 성령님은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면은 갑자기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뭘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 처리하려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뭐가 생각이 나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좀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내 안에 뭐예요?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아무개 형제가 나 때문에 많이 좀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러면 먼저 가서 뭐 하고 와? 그렇죠. 화해하고 와서 하라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가고 끼리끼리 가고 일에게 나가는 거는 그 성령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당이죠. 당. 작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보면 7장에 보면은 남이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요.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전화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먼저 전화해요. 그건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귀찮게 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것도 지혜롭게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 아침 9시경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9시까지는 뭐 딴 거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여튼 연구하고 그리고 11시까지 하여튼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전화할 땐 전화하고 전화 받을 건 받고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동을 하니까 이동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라고 전화해 놓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성령이 감동한다고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를 확 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급한 거는 뭐 그렇죠. 이제 문자를 넣어주고 급한 거는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건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걸 교회 문제나 노예 문제나 이렇게 문제 이렇게 하려면 조금 20, 30 좀 여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령을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 거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이거를 면밀히 잘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해 나가서 관계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관계. 성령은 관계예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위격 관계입니다. 위격 관계. 삼위, 위격 관계.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관계를 잘 이뤄나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언제든지 갈라놓고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항상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고 성령이 보내서 가는데, 성령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